오늘은 잠자는 제자들과 잠자는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음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또 제자들을 깨우고 다시 세 번째 나아가서 제자들을 깨우는 장면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도하라고 하는 호소, 두 번째 기도하라는 호소, 세 번째 기도하라는 호소는 다가오는 엄청난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 영적인 쇠락을 거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우리가 말씀 보자,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자 하는 것은 다가오는 환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라고 하는 호소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두 번째 호소는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말하고 세 번째 호소는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말한다고 각 시대의 대쟁투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깨우는 세 천사의 기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각 시대 대쟁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여기 코테이션을 잊어먹었는데 시대소망 아마 296페이지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셨다. 저들의 눈은 무거웠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바로 이렇게 잠자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오는 때에 잠자고 있는 교회, 즉 재림교회로 대표되었다 그랬어요. 놀랍게 예수님의 3명의 애제자가 자고 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이 지구상의 전체의 기독교 중에서 특별히 3명만 말한 것은 이 전체의 기독교 중에 특별한 기도, 라오디게 교회, 특별한 교회, 재림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3명의 제자만 올라갔고 여러분들도 특별한 제자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제자가 잠자고 있었는데 특별한 교회도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요즘에 과로로 몸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아침에 혓바늘이 막 이렇게 돋는 거예요. 혓바늘이 돋으면 이렇게 입이 무거워져요. 입이 무거워지면 설교하기 아주 망해요. 그래서 아까 저기 신현미 씨한테 비타민 남은 거 있냐 가지고 새 알을 입에 우겨놓고 그리고 이제 올 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입을 무겁지 않게 해달라고. 입을 무겁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30여 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어떤 상태에 올라가면은 입이 무거울 줄 알아요, 벌써 목사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설교할 정도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보면은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3명의 제자가 깊은 잠에 잔 것은
여러분, 그런 어떤 생리적인 잠을 잔 게 아니라 그들은 뭔가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제자들은 뭔가가 세속적인 포도주에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술에 취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사야에 보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술을 먹고 이렇게 취한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취한 것은 술이 아닌 죄악에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셨다. 저들의 눈은 무거웠다 그랬어요. 깊은 잠.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무시고 있을 때, 우리 윤승호 장로님이 주무시고 있을 때 불이 나면은 제가 윤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은 도대체 몇 초 만에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0.1초 만에 그냥 후다다닥 일어나가지고 불 난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아마 뛰쳐나가든지.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장로님이 어젯밤에 대병으로 술을 그냥 드셔가지고 술이 떡이 돼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제가 장로님 일어나세요 그러면 장로님은 몇 초 만에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3번 깨웠는데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취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3번이나 깨웠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대병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리 깨우고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외쳐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라고 해도 게으름에 취해 있잖아요, 우리가요. 저는 그래서 잠자는 제자들은 여기 보세요. 잠자는 제자들은 마지막 임재가 가까우는 잠자는 교회, 재림교회, 라오디게 교회를 상징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녀가 든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금잔을 흔들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를 흔들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흔들면 그 사람의 진심이 나와요. 제가 여러 번 보면은 이 페트병에 있는 물을 흔들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흔들면은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토마토 주스가 흔들리는데 토마토 주스의 뚜껑을 열고 흔들면은 토마토 주스가 나와요. 놀랍게 여러분, 근데 인간은요, 흔들면 뚜껑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흔들면 여러분의 본심이 다 나와요. 그래서 흔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정말 감정에 격한 상황이 되면은 내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두려움에 몰려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그 죽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를 삥 둘러싸가지고 돌을 들어서 그를 막 모욕하고 그를 막 질책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스데반을 뒤흔들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대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편안하게 자는 거 보세요. 여러분, 흔들어도 스데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면은 온유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흔들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아서 흔들면 훨씬 잘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무리 흔들어도 그분은 늘 침착하셨고 그분의 입술에서는요 평화와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나오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화가 나면은 남편이 나한테 화를 줬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나한테 화를 줬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화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 화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생겨난 것들, 내면 아이, 내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숨겨진 것들이 흔들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 412쪽에 뭐라고 말합니까?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흔들리다 나타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긴장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었을 때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 준비됐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로 흔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유민자 스님의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이은혜 신의 집사님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사단은 그 사람이 침례받고 교회에 나와도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맹렬하게 시험을 줘가지고 그의 신앙의 길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유민자 집사님의 마음이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런 시험은 집사님이 하늘에 가기 더 적합한 사람인 걸 사단이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집사님에게 그렇게 엄청난 시험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시험을 안 당하려고 해서 우리 허인두 우리 선생님께서 앞으로 사셨으면 또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았겠습니까? 50년을 더 살겠습니까? 어쩌면은 평화스럽게 주무셨다. 그래가지고 거기 집사님께서 처음에 동산 거기서 이제 묻혀 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줄 알았습니다. 취하면은요 사람이 벌거벗어요. 근데 벌거벗었는데요 문제가 더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줄 몰라요. 교회에서 그래도 가면은요 교인들이 직원한테 싸우고 큰소리 치고 그러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예의 범절 없이 말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해요. 오히려 거기 뻣뻣하게 돌고 다녀요. 왜? 취해서 그런 겁니다. 범죄에 취해서. 취하니까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합회에 나가서 핏기 들고 나가서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를 또 뭘 보낸다 안 보낸다 교인들이 결정해요. 합회장에 와서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좀 교회가 켜지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합회장님이 하나님은 아니고 연합회장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합회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김 목사님 사표 내고 그만두십시오. 저는 당장 그만둡니다. 왜? 여러분 인간이 비록 실수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가 명령하면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게 겸손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줄 알았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여러분 뭐가 벌어집니까? 인격이 벌거벗겨집니다. 속마음이 벌거벗겨집니다. 신앙이 벌거벗겨집니다. 하나님의 의욕이 벌거벗겨져요. 눈이 멀어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자신은 커 보이고 남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봐요. 여기에 전철에서 저 구석에서 소변 누는 사람들. 이 사람이 비록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일 때 만약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화를 내면은 너무도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어요. 외람된 얘기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신 사람이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술을 먹어도 까딱도 안 해. 지금 말하면 술에 세다는 사람이에요. 술을 먹어도요 취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한 모금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술을 대병으로 먹어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술 한 잔만 먹어도 취하는 게 건강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게 건강해진 겁니까? 여러분
술을 대병으로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간도 망가지고 몸이 다 망가져서 그렇대요. 의사가 그런데 한 잔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그렇대요.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 제대로 여러 세포들이 작동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요,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염치 없는 짓에서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망가지도록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작은 화를 한 번 내도 너무 부끄럽고 얼굴이 새빨개져야 돼.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염치가 없다는 것은 다 망가져서 그런 거야. 다 망가져서. 계시록 17장 1절 2절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므로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의 포도주 취했다는 말은 교만에 취했고요. 또 무엇입니까? 욕심에 취했고, 탐욕에 취했고, 허영심에 취했고, 세속에 취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예요? 술에 취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지만은 술은 정말 맛이 없어요. 쓰고. 차라리 술보다는 토마토 주스가 훨씬 맛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가 훨씬 맛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걸 마시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걸 마시는 이유가요, 왜 사람들은 쓰고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 왜 그걸 마실까요? 술에 취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요, 술에 취하면 용기가 100배하고 담대해지고 대담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먹어본 결과 술에 취하면요, 갑자기 작던 내가 커 보여요. 그래서 제가 후딱한 말하자면 나는 키가 1m 83이라고. 뭔가 취해서 그런 거야, 취해서. 여러분, 취하잖아요. 그럼 신기해요. 나는 작아 보이고 상대방이 커 보였다가 술만 취하면은 내가 공룡처럼 커 보이고 상대방은 작아 보여요. 그래서 평소에는 상대방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야 임마 그래가지고 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술 취하는 동안에 내가 뭔가 너보다는 내가 크기 때문에 그 커본 느낌, 그 교만심 때문에 술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작아지는 훈련,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 훈련, 내가 별 볼 일 없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거, 무시당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구나. 내가 정말 무시당해서 내가 진짜 작아져야겠구나. 작아진 척하지 마시고, 작아지면은 그런 훈련이 감사하고 기쁠 때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재림교회가 왜 벌거벗겨졌을까요? 뭔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벌거벗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겨졌는데 부자라 부여해 부족한 것이 없다. 왜? 내가 술에 취하면 내가 커 보이고 내가 부자처럼 보이고 내가 모든 게 갖춘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걸 볼 때, 술이 안 취한 여러분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술에 취한 사람만큼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하고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그때 한 달 전인가 설교했죠. 여기 3장 17절에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가 주는 부요함과 부족함과 안일함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만족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계시록 17장 음녀의 이야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이 음녀의 모습과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쩜 똑같은지 몰라요. 볼까요? 여기서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으니까 부자라 부여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금도 갖췄고 은도 갖췄고 보석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근데 음녀는 비밀이에요. 그래, 비밀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음녀와 라오디게아 너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게 음녀는 바티칸, 우리는 아니고 그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볼 때 음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 똑같아요.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태도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었고 버가모 교회는 법이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맥이었고 사대 교회는 생명이 없다는데 라오디게아는 그리스도가 없다. 우리 제철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회복될 것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언은 하건대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요, 여기 다윗은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여호와여 나는 반석이시오 나의 예수님, 다윗이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는데 놀랍게 예수님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시대소망 489쪽에 그분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접근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 문을 두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예수님이 저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 말고는 우리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 안 들으면 벌금을 물는다든가 교도들 데려간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수갑을 채우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우리를 깨우는, 유일하게 깨우는 방법은 똑똑 두들기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두들기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요. 시대소망 587쪽에 불신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저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즐겨 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기별과 그분의 사자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난리예요. 정말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제는 합회에서 내려보낸 목사도 안 받겠다 그러고 우리 목사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자기들 멋대로예요, 멋대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참으로 끔찍하고 참으로 이 패역함과 이 교만함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재림교회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글이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며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도 흉악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그 밑에 뭐라고 됐습니까? 분노의 큰 잔, 우리 손에서 분노의 잔, 불평의 잔, 원망의 잔, 그 다음에 미움의 잔을 쏟아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잔으로 채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더니 여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시는 분인데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전화번호 어지간한 분 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재림신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어디 사시는 분인데 저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뭐 아프게 보였나? 어떻게 나를 원격으로 보나?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왜 지난주에 설교 안 올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른 분이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난 목사님이 설교 안 해가지고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안 하시면 우리가 설교를 옮겨서 막 퍼뜨려야 되는데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때로는 뭐예요?
그 너무 마음에 또 이렇게 책임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설교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거를 가지고 아프다 그러고 또 뭐 설교가 시원찮으면 또 저 목사가 또 요즘에 또 기도를 안 하나 또 이러실까봐 아무리 피곤해도 끝장을 봐야지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너무 벌거벗겨졌어요. 근데 수치를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1단계를 먼저 말할게요. 먼저 우리는 수치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옷을 주섬주섬 막 입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여러분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겨진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들들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딱 덮어드렸어요. 노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것도 자녀들한테, 그것도 아들들한테 정말 보이지 말아야 되는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느낀 것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그렇게 베드로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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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것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깨닫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아름다운 옷, 여기 실물교훈 311쪽에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본성을 포상한다 그랬어요. 저는요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 아마겟돈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의 싸움이더라고 보니까 의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싸움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총칼로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의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의의 옷이 뭔가?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인데 그 예복은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전신갑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걸 알았어요. 전신갑주를.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은 잠에 취해졌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폭도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 엄청난 사건들이 밀려옵니다. 폭도들이 밀려오고 곧이어 예수님은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급기야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을 때 폭도들이 달려온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폭도와 같은 일요일 시험령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덮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래서 유다가 데리고 온 이 바로 그 폭도는 마지막 시대에 일요일 시험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절며 영적 어둠에서 자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시시각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신앙의 위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식량 위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위기, 기후재앙 위기,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저는 아침에 종종 뭘 듣냐면은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경제에 대해서 전망하는 걸 들어요. 뭐 대학교 유수한 대학교의 그 경제학 박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진단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경제 이 재앙은 IMF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재앙이 지금 이르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가들은 전부 다 좌파로 나눠가지고 우파 좌파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 사태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에 밀려오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미국에 크게 키질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능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그랬어요. 저는 그 징조들이 보여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제가 경제적으로 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경제 전망을 듣는 것 절대 아닙니다.
때가 얼마나 가까워왔고 앞으로 임박한 시대가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저는 가늠해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어떻고 유럽의 경제가 어떻고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시험과 나무무리의 시험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흔들림에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승리를 할 수 있는 제2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제2의 은혜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18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엘렌 화이트는 나는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교회 증언 1권 429페이지에 나왔죠. 또한 흔들림에 대하여 흔들림을 아직 미래의 사건들을 묘사하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고 흔들림을 위해 준비되었을 때 흔들림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흔들림은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명령, 즉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되며 성화된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며 저들로 늦은 비를 위해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어요. 그 흔들림이 뭡니까 그랬더니 화이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언제 흔들림이 온지 아십니까? 진짜로 마지막에 올바른 기별이 외쳐졌을 때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흔들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라 하면 떨어지고 붙어있을 사람 붙어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싸구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다 신봉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언하신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제일 잘 깨닫기 위한 책이 어디냐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실물교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물교훈을 여러분 연구하십시오. 실물교훈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뭔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즉 올바른 증거, 수준 높은 증거가 제시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증거 때문에 미쳐서 날뛰어서 다 교회로 벗어나고 진짜로 알짜배기들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남는데 그 무리들이 소수일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제가 전하는 기별은 사실 인기가 없는 기별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182쪽에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람들만이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이 지나가 버릴 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원고 63회 1908년에 완전 무장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될까요? 이 전신갑주가 바로 하나님의 예복이에요. 라오디게 교회가 벌거벗고 다녔는데 벌거벗은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전신갑주라 이겁니다. 큰 사회를 대비하여 완전 무장을 하고 있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흔들림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동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의 패가 강해질 때 절정을 이뤄요. 이것이 바로 교회 흔들림의 목적인데 반드시 여기에 보면 4T는 교회 증언 4권 51쪽, 1T는 교회 증언 1권 99쪽, EW는 초기 문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모르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흔들림에 떨어져 나갈 것인가? 흔들림에 떨어져 나갈 책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 두 번째, 참된 증인의 권고에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들. 세 번째, 탐욕적인 자들. 네 번째,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맨날 뒤로 꽁무니 빼고 편한 길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다섯 번째, 세속적인 사람들. 여섯 번째, 타협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을 때 비록 귀찮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어쩌면은 흔들림에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들. 여덟 번째, 시기 질투 남의 허물을 찾고자 하는 자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 흔들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예언의 선물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자들. 제가 한 번은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인턴 때인데 형님 저 목회를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그만두는 이유가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님 나 예언의 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예언의 신 책을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 그만두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피목사 여러분 또 동기 딱 추적할까봐 내가 또 말도 함부로 못하겠는데 피목사 그러면은 그거 당신 설교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형님 솔직히 말하면 제가요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개신교회 목사님 설교 늘 베껴가지고 그 설교를 싹딱 모양만 바꿔 설교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 그랬어요. 진짜? 그랬더니 그랬대. 교인들이 싫어하지. 내가 설교하면 다 자요 그랬더니 잘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랬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그 형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 예언해서 싫어한다 그랬지. 그렇대.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진짜 한번 읽어봐. 그래서 그 말씀에 깊이 깨닫고 명상해서 그 말씀에 감동받은 걸 한번 적어봐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어때? 그랬더니 형 그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져 그러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목사 있는 교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큰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고 지금은 너무 재밌게 목회하고 잘하고 있어요. 추측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지금은 그 목회 그만두지 말라고 한 목사는 그만둬서 여기에 서 있고 그만두겠다는 목사는 지금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왜 깨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증언 3권 365쪽에 한 천사가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대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을 따라다닌대요. 다인이를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다인이가 홍대 가면 홍대 따라오세요. 따라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대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야 함을 느끼는가? 그리하여 그대는 겸손하고도 진실하게 그대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아뢰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천사는 그대의 기도를 주목할 것이다 그랬어요. 만일 이 기도가 거짓된 입술에서 발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를 보호하는 천사가 그대가 부지중에 다른 사람을 잘못하도록 유도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잘못을 범할 때 위험에 처할 때 그대 편에 서서 그대로 하여금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며 그대를 위하여 말을 선택하고 그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천사들은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그냥 입에서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불경 외우듯이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잘못 가려고 그러면 천사가 다른 여러 인간을 이용해가지고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쪽으로 가 하고 일로 여러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사기당하기 전에 제가 우리 최재범 교수님 만난 이야기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가끔 꼭 우연한 얘기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30대 초반에 그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실에 여기 식당에서 상담을 했어요. 3시간을. 했더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그대들에게 나한테 가서 상담하라 그랬습니까? 나는 당신들 처음 보는데 했더니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그 상담은 반드시 옥천교회에 있는 김일환 목사님을 찾아가야만 반드시 당신에게 해결책을 주겠다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제 전화번호를 받고 그 목사한테.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나서면서 악수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이렇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면서 목사님
저 안양에 있는 최재봉 교수님을 만나보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지평방 가게 오라 그랬더니 그 일요일 날 쏜사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위기의 때 제가 만약에 최재봉 교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파산했을 겁니다. 왜? 한 달에 300만 원 대출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수로 300만 원을 갚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기도도 열심히 안 했을 거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저를 인도해서도 쭉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찬미가 중에서 은혜라는 찬미 있잖아요. 은혜. 그 은혜라는 찬미를 들 때마다 늘 눈물이 글썽거려요. 감사하고. 그 지난주에도 우리 최재범 교수 장로안수 받아서 거기 갔는데 또 그랬어요. 제가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 그랬어요. 왜? 감사하고 아무리 감사해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감사의 그 밀려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와의 연결이 우리의 전진의 필수적이다 그랬어요.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 성령을 찾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제 지금 동이 트기 전에 제일 춥잖아요. 지금이 가장 여러분들 영적으로 시륜이잖아요. 근데 조만간 동은 떠오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겠죠.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작은 돌로 묘사했잖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돈을 번들 뭐가 대단하고 이 땅에서 출세한들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손잡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예수님을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그분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